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평안히 찬찬하니 세상 만나니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시간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잠깐 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이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가난합니다. 부자면 신학교 안 오죠. 그렇죠? 굳이 신학교까지 와서 모험을 할 만큼 그렇지는 못합니다. 보통 가난해요. 그래서 이 방학이 되면은 보통 이제 풀 사역하기보다도 이 파트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파트 사역으로 받는 그 사례금을 가지고 대학 등록금 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질 무렵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채플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제 2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학이 오고 좀 괜찮은 일자리,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이 알바 자리, 괜찮은 자리 하나 좀 저에게 좀 주셔서 2학기 등록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채플실에 올라가서 방학을 앞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방학인데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전화를 받았더니 외삼촌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너 혹시 일할 수 있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일할 수 있죠. 하나님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맞죠? 응답이 전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이 병점이라는 곳이요. 그 근방에 한 아파트 LH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7만 원씩 받으면서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 혼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해서 등록금을 다 벌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방학이 지나갔어요. 물론 파트 사역을 하면서 또 알바도 그렇게 병행하면서 이 여름방학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강 날이 돼서 학교를 조금 일찍 갔는데 이미 저보다 많은 사역자들, 뭐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뭐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3, 4, 5에 앉아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름 성교학교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정교회 수련회를 기억해서 어디 뭐 다녀와서 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학 동안에 있었던 교회 사역, 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서너 분의 전도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잘하는 2학기 등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잘하면 2학기 등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학 동안에 뭐 했어요? 사역이 바꿨나요? 아니요, 저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방학 동안에 뭐 했나요? 알바를 안 했나요? 아니요, 알바도 안 했습니다. 알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뭐 까짓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 또는 좋게 표현하면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사역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알바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 분들은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몇 번째 시험이라고요? 오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6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도 사단은 시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오늘 시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냐 하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단이 말했던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하고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하나님이 내 등록금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전도사님들, 그분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믿음일까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흐르는 어떤 스토리의 내용들이 그분의 그 믿음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고, 책임져 주시겠지. 당연히. 결국 등록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확신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엄연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이런 사건이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두 분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두 분이 여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소나기가.
그리고 비는 멈췄고 두 분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는 조그마한 시냇가였는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서 다시 내려가 보니까 그 조그마한 시냇물이 급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기도원에서 뭐하고 내려왔다고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심령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영혼이 그분들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해요. 홍해를 가르는 어떤 막연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심령이 뜨겁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믿음을 가지고 저 급류에 발을 내디디면은 뭐 무사히 건너지 않을까? 혹시 또 알아? 급류가 갈라질지? 자, 두 분은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그 급류에 발을 담급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떠내려가서 사망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 아주 오래죠. 여러분, 이분들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믿음일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부천 한 여중생이 한 집에서 백골로 발견이 됩니다. 뼈가 앙상한 채 발견이 돼요. 이 백골로 발견된 이 여중생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성결교단 이응봉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서울신학대학교 겸임 교수 헬라어 기초과정을 가르쳤고, 그리고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성결교단, 우리와 같은 교단이에요. 이응봉 목사님입니다. 여중생을 때렸고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그럼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지요.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를 하면 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응봉 목사, 이 사람의 이 확신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말씀.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확신, 신뢰, 믿음, 이거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딱 꼽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된다. 우리 곧 설 오면은 또 제사상 차리고 막 절하잖아요. 아유, 죽은 어머니가 미역국을 좋아하셨어. 그렇게 막 국도 올려놓고 막 찌개도 올려놓고, 어떤 분들은 죽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자를 좋아했으니까 특별히 저기 스쿨피자, 그죠? 스쿨피자 좋아했으니까 스쿨피자 막 치즈 잔뜩 뿌려가지고 제사상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잘못은, 우리가 하는 범죄는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죄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믿음과 확신과 이들의 주장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냐면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무엇라고 있는데 오류가 없다라고 있는데 혹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급류를 건너갔던 그 집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았으면 분명 그 급류가 홍해처럼 갈라지고 건넜을 텐데 기도가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떠내려가서 죽은 건 아닐까? 어쩌면 그 이응봉 목사, 그 여중생 딸, 이 목사님이 믿음이 조금 더 좋았었으면은 기도로
부활을 시켜서 살릴 수 있었는데 혹시 이 목사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딸이 그냥 그렇게 백골로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해석과 적용.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나 그들이 보는 성경 말씀이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는가?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뭐 남자들이야 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몸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도 여자들은 끝까지 이미 벌써 돌이킬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몸무게하고 몸매입니다. 몸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한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워요? 몸에다가 옷을 맞춰요? 그지요? 맞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하나 사다 놓고 그 옷을 입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옷을 맞추면요, 옷 사이즈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나중에 몸빼바지 입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던졌어요. 네가 먼저고 말씀은 두 번째다. 이해 가셔요? 우리 세경이 초점이 흐려졌는데 네가 먼저고 말씀은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일은 내가 저지르고 그 해결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다 하고 생겨진 그 문제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고 말씀은 다음이다. 여러분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그냥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라는 거. 내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사단은 누가 먼저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가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라는 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뛰어내릴 테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잘 보세요. 저를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고 말씀이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아니다. 반대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다. 말씀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는 거다.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받아줄 거야. 저질러. 해결해 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답변이에요.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일찍 자야 한다. 어떤 거예요?
2번이에요, 1번이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냥 일찍 잔다. 누가 잘 드릴까요, 새벽 예배? 새벽이 와요. 일찍 자야 돼.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해놓고 나서 밤 9시에 치킨 배달시켜가지고 치킨 먹고 콜라 쫙 마시고 그리고 쿠팡 거기 들어가서 소녀시대 다 보고 그리고 자면은 그렇게 잠든 사람 과연 예수님을 깨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깨우러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금식 기도한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금식 기도한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한다. 2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한다. 두 번째,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한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두 번째를 정했어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한다. 맞지요?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안 맞으면 내가 안 입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 잘 안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으면은 억지로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죽은 제 딸을 제가 기도하며 부활할 줄 알았습니다. 안 맞으면 안 입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안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확신하고 무조건 저지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특별히 신학생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크게 저질러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크게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의 가정들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안 맞으면 안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학 공부, 성경 묵상 큐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은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나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묵상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영혼이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아, 사무엘 선지자는 천국 못 갔구나. 지옥 갔구나. 아,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글쎄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떠올랐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어떻게 사는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도 드립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지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어떻게 사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가? 어쩌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있는 사람이 예배는 안 드릴까요? 기도는 안 하고 찬송은 안 하고 성경 말씀은 모를까요? 근데 자기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자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고 말씀 보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저는 그거를 가져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지르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서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네가 먼저고 말씀은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주제 앞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이고 내가 그 다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 건강한 신앙을 그리고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